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의 7가지 모습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7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7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다 전해놓고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기억할까 생각을 해볼 때 7가지를 다 가르쳐주면 하나도 기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식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우겨놓고 쑤셔 넣어도 그냥 입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됐는데 요즘에는 과식을 하면 굉장히 부딪히고 먹고 나서도 안 먹은만 못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ess is more라는 말이 있어요. less is more. 적은 게 많은 거다. more is less. 많은 건 적은 거다. 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때 신학교 때 예전에 전병훈 목사님이 한 달에 책을 한 30권씩 읽고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참 붐이었어요. 목사님들 책 많이 사는 거. 그래 놓고 막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사니까 막 한 달에 10권, 15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쌓아놓으면 한 권도 못 읽어요. 그런데 한 권을 사면 읽어요. 한 권을 사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less is more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복음의 일꾼의 7가지 모습 중에 3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 다루기 전에 복습을 또 해야죠. 안 날아가게. 그렇죠? 예, 누구를 시켜서 한번 내가 이러니까 수요예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 시킬까봐 지금 점점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킬까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할게요. 그래서, 한번 1절 해볼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정체성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성질 급하게 복음 얘기부터 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의 성경에 저 틀렸죠 지금. 그의 아들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하고 2절에 시작해서 4절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 수예배 때 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부터 받아요? 사도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 여러분은 은혜와 집사, 권사, 장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요.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순종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이 낳는 순종이고 믿음으로부터 온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뭘 점검해 봐야 된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모든 순종에는
믿음이 없거나 부재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수요예배 했고 토요예배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뭐죠? 은혜와 평강이 끝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라고 할 뻔했어요. 예,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할렐루야. 예, 한 명만 내면 되지 뭐 대표로.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튼 이렇게 반복하니까 또 말씀이 한 번 또 이렇게 새록새록 요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다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7가지 태도가 나와요. 바울의.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복음의 일꾼의 7가지의 모습. 바울의 7가지의 모습. 그래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요. 내가 로마 교인들을 볼 때 내 안에 감사함이 올라오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들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활동, 어떤 업적, 아니면 고난을 얼마나 열심히 참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큰 빌딩을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아놨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사실은 활동과 업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본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한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에 관련돼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로 볼 때,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 더 젊어져서 감사하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보다, 너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굳건하고, 너의 믿음이 더 뜨겁고, 너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너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들의 믿음,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파되게 되면 믿음의 대상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 여기 변호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 여기 세무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세상에 소문이 되고 막 전파가 된다고 해보세요. 이 변호사와 이 의사와 그리고 이 세무사가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 이분은 진짜 의사야. 진짜 변호사야. 진짜 목사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널리 전파되면 누구의 명예가 높아질까요?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질까요? 그들의 명예가 높아질까요? 믿는 대상의 명예가 높아져요. 그 의사 선생님이 더 바빠지고 그 변호사가 더 바빠져요. 와, 진짜 잘하나 보다. 진짜 나도 만나보니 잘하더라. 나도 만나보니 진실하더라. 나도 만나보니 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누가 높아져요? 그 믿음의 대상이 높아지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소문이 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머물렀고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즉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영혼이 없네? 이런 말 아시죠? 영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와 맛있다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근데 영혼이 없어요. 웃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걸 옆에 사람이 느끼죠. 말은 웃고 있다고 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네가 최고라고 하고, 말은 내 인생에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진심과 이렇게 온 그 진심 어린 어떤 마음과 그의 행위와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영혼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신기하게도 몸도 그 사람한테 가 있고 눈빛도 이렇게 뭐랄까 진짜 미안한 느낌이 있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그게 뭐랄까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의 몸동작에서 뭔가 미안한 제스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영혼이 있게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근데 거기에 영혼이 담기면요, 거기에는 얘가 진짜 고마워, 뭘 고마워하는지 아는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뭐가 미안한데 이런 말을 못해요. 진짜 영혼을 담겨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 진짜 아는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로 미안해 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모션과 행동을 보니까 벌써 무릎을 꿇고 있든지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막 손을 잡고 있든지 뭐 미안해 이러면 그것도 벌써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의 영 안으로 섬겼다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있다라는 건 온 마음이 함께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지성도 그의 감정도 그의 의지도.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따를게요. 아니면 진짜 미안한 마음이든 감사한 마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영혼이 담길 때는 거기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몸이 함께 다 따라가고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을 때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다 일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몸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몸이 따로 논다거나 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몸도 따라가지만 내 정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기 원하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전심이 온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영혼으로 내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가?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가?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연구하다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보고 지금 놀랐어요. 사람이 열심을 낸다는 것이 반드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는 언제나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과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전체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저랑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정성, 지성 이 전 존재로 마음 중심에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것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정말 나한테도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인가 사람의 열심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예. 사람이 열심을 낸다는 것이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그 둘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가가 할 만한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대요?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의 요소가 있대요.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부분 되게 이렇게 왁작지근한 게 많아요. 예,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뭔가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대요?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의 요소가 있대요. 예. 왜 그럴까? 예. 인간의 열심으로 할 때는 그 중심에는 사실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요함과 평강이 있기보다 그 마음에 경쟁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막 섬겼을 때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간적 열심으로 내가 나를 태워서 내 열정으로 내가 나를 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강박, 실수하면 안 돼, 창피당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과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태워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줬을 때는 섭섭함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급함과 비교의식이나 자기의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왜 언제나 고요함이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로 제일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영국에서. 그분의 설교가 불붙는 논리의 설교로서 로마서만 한 20권이 넘어요. 로마서만 쓴 게. 그분 책 읽느라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 진짜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쓰면서 불안할 수도 있죠. 다음 설교 망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대박 쳤지만 다음에는 성도들이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계속 최고의 설교를 하고 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 목사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는 고요함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그래서 김영수 장로님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 때 저 또 소름 돋았잖아요. 예, 왜냐면은 제 결론이 그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막 복잡한 것도 많고 분주한 것도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나?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동치는데, 나는 업앤다운이 막 심하고 파도가 나도 업앤다운이 심한데, 우리 주님은 견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는 견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고요하시기에, 내가 흔들리는데 주님도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 중에 한 명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은 뚝심을 갖고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 척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같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할 때 부모는 속으로는 난리가 났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고요하신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 열정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견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움직여요.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된 진리 중에 하나죠. 정말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뭐든지. 그죠? 근데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복이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평강에는 뭐냐면 내 모든 것 열심을 다하지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맡김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시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예배하는 심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나를 높이거나 나를 태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뭘 봤어요?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 그냥 마른 가지인데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회는 내가 재가 되도록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이 한 몸 불살라. 이 교회를 위하여.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진짜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한 번 불살랐더니 진짜 나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 가운데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고요함과 평강과 경배의 요소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참 고달픈 일들이 많고 또 지겹도록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평강과 고요함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설거지도 다른 차원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밥 먹었 소리도 다른 차원으로 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겨주신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피를 빨아먹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어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소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섬겨주신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힘과 열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섬겨야 되고 동시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돼요. 그의 아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베푸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지를 기억하여 그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게요. 보죠.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이건 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인자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냐?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대접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대접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여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섬겨주셨나요?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해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누군가 전화해서 오늘 맛있는 점심 어디서 먹으니까 와. 오늘 진짜 끝내주는 데가 있는데 너는 못 구하는 티켓인데 내가 구했으니까 와.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숙자 있는데 나랑 같이 좀 섬기자. 오늘 힘든 일이 좀 있는데 나가 좀 도와줘. 요즘 냄새나는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와가지고 나 좀 갖춰줘. 이게 뭔가 낮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전화가 오면 처음은 받지만 이제 다음에 또 전화 오면 그다음부터 안 받을지도 몰라요. 뭔가 좋은 게 있어야만 우리는 거기 가죠. 근데 주님은 뭐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신 게 엄청 큰 섬김이에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남이 큰 섬김이에요. 함께함이 큰 섬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높은 자리,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폭풍이 불 때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빛과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셔서
먹여 주셨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섬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가고 함께 해주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힘들 때 세워주고, 이러한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섬겨주고 계시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혼자라고 느낄 정도로 처절할 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임재해 주세요. 진짜 너무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게, 우리가 갈 길을 몰랐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게,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아서 저희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영혼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근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섬김의 대상이 다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울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영혼 섬기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난 너희에게 나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다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고 하잖아요. 11절 말씀이 다 내가 아들한테 받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우리는, 이게 오랜만에 퀴즈가 나왔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뭘까요? 능력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은근히 정답은 한자예요. 둘 다 한자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예, 예수님이 주신데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이래요. 예, 예수님이 주신데 내가 너희를 섬긴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 잘 믿으려고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참아줘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다 섬겨야 하나?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섬기고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네, 여태까지 계속 읽어서 이건 이번에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3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되시거니와, 예, 증인이 되시거냐.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렵죠. 항상이에요. 항상 내 뭐에? 기도해. 예. 그래서 섬긴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예.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죠.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도 거짓말 해갖고 당장 거기서 5초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그걸 알았나 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기도 안 할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뭘 세우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한테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증인 세우겠다. 하나님을 증인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냥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작심과 열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영혼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섬김이 기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내 뜻대로 섬기게 되고 내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섬기게 되고 심지어 결국엔 지치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 기도구나.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해놓고 게을러서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증인 세워놓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게. 예.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일꾼의 3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의 일꾼은 본인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믿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온전한가, 바른가, 그리고 당신들의 믿음이 온전한가.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도전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 온 존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누구를 섬겨요? 저희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일꾼의 한 가지의 섬김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저희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먼저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감사할 수 있게, 우리 유스가, 우리 CM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교회에는 진짜 복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치다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